주옵소서. 아멘.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가?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가 만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데요, 제가 제목을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가, 이 제목에 의도가 있지 않아요? 벌써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는 잘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첫째로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우리 사사기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본문이 오늘 여기 2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유다가 먼저 가리라. 그래서 가서 전쟁을 하는데 보십시오.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올라가라고 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해서 갔더니 2만 2천 명이 죽은 정말 대패했습니다. 40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왜 1장 1절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여기 20장에 와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전쟁에 패하는지.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잖아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24절 이튿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25절 그 이튿날도 기브아에서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서 싸웠는데 피할 수 있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뭐냐? 뭐가 잘못이냐 그 말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인가, 또 한 가지 허용인가. 허용. 우리가 이 자녀들이 뭔가를 막 해달라고 하면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고집 부릴 것 같으면은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허용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가? 남자가 뭐 하는데? 그러더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요 오다 가다 이슬람에 믿는 청년들이, 그래서 이 동남아나 특별히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온 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는 이슬람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남자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화하다가 막 욕을 해줬대. 네가 이제 나이 18살도 아니고 나이 28, 35이면 서로 간에 상식도 교양도 다 있을 것. 자, 그리고 같이 살려고 애를 살리려고 한다면은,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아예 애 지우고 막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은 너는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남자도 이슬람 신앙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남자 대 한 여자로서 다시 시작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다고는 못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다 해놓고 부모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 허락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가서 싸우리까 하고 묻는 것하고 여기서 묻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1장 1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움이라면, 여기 오늘 20장에서는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베냐민 자손과. 23절에 가보면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방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 마귀,
마귀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이방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내 형제는 싸울 대상이 아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싸우리까는 이 첫째 제목 주제 가운데 형제와 싸워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그래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베냐민을 다 치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지금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만 하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3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단 3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나님은 내가 결정해 놓은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거, 내가 준비해 놓은 거, 그걸 잘 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가장 우선입니다.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지.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얘기를 정했는데요. 미리 좀 보자면 28절에 네 번째 줄에 보십시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 기도가 처음 있었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칼을 빼는 자가, 여기 성경은요 17절에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였다. 이미 20장 2절에 보병은 40만 명 다 모았어요. 뭐 하려고 모았어요? 전쟁하려고. 또 이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었어요? 2만 6천 명. 어제 보지 않았어요? 15절에 20장 15절에 그리고 16절에 왼손잡이 물매를 던지는 700명. 왜 모았어요? 다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40만 명을 모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군대를 소집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지. 왜 모았겠어요? 다 모아놓고 다 저들을 우리가 징계하고 심판하자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싸울까요? 이것도 아니야.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여기 이 18절에 잘 보십시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러고 있어요. 내 형제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부터 질문을 해야지. 여기부터. 그러니까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 가라. 이것은요 거듭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아니라 허용이다. 허용.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 해봐라. 그 얘기예요. 이 허용을 기도 응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그러면 이러죠. 하나님 그래도 그러면 그때 목 올라가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말 안 듣는데 그런 말이 안 들려요. 그때는 안 들려. 우리도 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양육할 때 예를 들어서 일륜지 대사라고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인데 부모님 말씀대로 뜻을 따르고 하는가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안 믿는 남편 결혼할 때 내가 전도하면 되지 이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충분히 자신이 있지. 왜요? 내 말 잘 들으니까. 내 말 잘 들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 교훈에서
이 1장에서 누가 먼저 싸우리까? 이제 20장 사사기가 마지막 끝날 즈음에 다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기도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요, 참 재밌는 것은요, 2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우리가 이 눈물에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울면 우선은 내 감정이 시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울면 진정한 회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억울함 때문에 울 수도 있고요, 자기 서러움이죠. 그런가 하면은 자기 감정 수준에서의 어떤 회개일 수도 있고, 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그래도 25절에 18,000명이 죽은 패배를 했어요. 왜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게 뭐예요? 다시 싸울 준비 이미 다 해놨어요. 이미 마음은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전쟁에 우리가 40만 명인데 26,000명한테 진 것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였는지,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니까요. 우선순위. 꼭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싸우리까 말리까. 자, 24절부터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며 베냐민도 기브아에서 와서 18,000명이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다, 다 용사. 그래서요, 첫날 22,000명, 이튿날 18,000명, 도합 4만 명이 죽었어요. 적기를 할까? 베냐민 자손 26,000명에게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에 26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아론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서 있더라. 자, 보십시오. 이 세 번째 기도가 첫 번, 두 번째 기도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그게 뭐예요? 우리는 26절에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근데 뭐 하고 앉았어요? 다시 전열을 갖추고 앉았어요? 아니에요. 두 번이나 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앞에 앉았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여호와 앞에 먼저 앉았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취업을 하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무엇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기도 부탁하려면 결정하기 전에 부탁하세요. 다 해놓고 뭐 기도를 부탁해요. 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말 듣겠어요. 그래놓고는 뭐 목사 보고 기도 안 해줬니 뭐 하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패배하고 나서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 여기 아주 그 전에는요 백성이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6절에 이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온
자에 그리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대신에 온 힘을 다하여, 모든 백성 대신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돼. 온 힘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다 생각하고 다 하고 마지막 2%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성공하면 내가 했고 하나님은 2%밖에 안 됐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해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을 먼저 다 해놓고 기도는 나중에이니까.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2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그런데 여기는 금식이 있네. 금식해야 되겠구나. 금식 안 했다. 요 생각을 하면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금식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식은 참 귀한 겁니다. 왜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내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근데 혈기로, 오기로, 비교의식으로 금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내가 음식을 금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어린 애들이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이런 혈기 고집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금식을 해보고 했지만 지나보고 보니까 식사 열심히 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괜히 객기 부린다고 뭐 금식하고 나 며칠 금식했다 막 그러지 마세요. 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그러지 말고 여기 또 좀 보십시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예배. 번제가 뭐예요? 회개의 제사예요.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부위를 드리는 거, 내 손, 내 재능, 내 물질, 내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회개의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예요.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중요해요. 내가 회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의 목숨을 걸자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숨을 걸자 그 말입니다. 뭐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어때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 시간이나 물론 그래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창조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이 교회에서 정한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잘 지켜야 관계가 지속이 되고 더 깊어지죠. 피곤해도 분주해도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약속. 이 최소한 아니에요? 최소한. 예배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그냥 싸우러 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예배 없었어요. 예배 없었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번제와 화목제, 회개와 관계 회복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까지 전례를 정비하거나 다시 싸우러 가자 시간을 정해놓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리고 27절에 또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때에는 거기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30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3분을만 기도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헌재와 화목제를.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 코로나 시대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비극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 없이도요 다 해요. 신앙생활 뭐 지장 없잖아요. 굳이 목사 집에서 영상으로 아무 교회나 굳이 뭐 신방도 뭐 할 필요도 받을 필요도 뭐 부탁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 꼭 필요합니까? 안 봐도 별 지장 없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언약궤로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물론 목사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28절 하반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그러면 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잘못했어요? 열지파가 잘못했어요? 열지파도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만 베냐민은 더 나쁘잖아요. 근데 열지파가 전쟁에 2번이나 패해서 4만 명이나 죽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나도 죄인인 줄 아는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2번이나 이스라엘을 지게 해서 4만 명을 죽게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복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주지만 예언서를 보면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베냐민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11지파의 패배,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26,700명 중에서 25,000명이 죽고, 그리고 정말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비극적인 코미디가 베냐민 지파 다시 살려보려고 별 난리를 치는 것이 2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베냐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결국은 베냐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 기도는 다 이루어질 만한 기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인가에 대해서 이 근본,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방법 다 찾아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설령 응답이 됐어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것은 음성이 아니고 허영 너 해봐라, 네가 고생해보고 네가 당해봐야 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정해놓고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가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마지막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본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그러면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업이 힘들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 갈등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문제를 보지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여 철야하며 기도하고 참 복되고 귀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꼭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